오늘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변화는 감동에서 시작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최근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감동받았던 순간이,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한번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감동받았던 순간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있었던 감동 받았던 순간이 언제인지 한번 떠올려 보면 되겠는데요. 우연히 감동과 관련한 책 한 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책의 제목은 다음과 같은데요. 자주 감동받는 사람들의 비밀이라는 책의 제목입니다. 이 책의 저자 사라 함마르크 란스라는 분은요, 오래전부터 감동이 가진 힘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동과 관련하여 많은 또 다양한 서적과 연구 자료를 찾아보면서 그뿐만 아니라 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의 이 만남과 인터뷰를 통해서 놀라운 결과 하나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사라 함마르크 란스에 따르면 우리가 감동이라고 부르는 감정은 삶의 고통을 무찌를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아름다운 힘이라고 말합니다. 이분이 말하기로 감동이 가진 힘은 실로 대단했는데요. 더 많은 기회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의 호기심을 높여주기도 하고요. 또 몸 안의 염증과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감소시키는데 또 유익함을 주기도 하고요. 또 창의력과 학습 능력 향상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 사실을 이 연구 결과에 담아서 이분이 말하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분은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감동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제안하는데요. 하루에 한 번 하늘 올려다 보기. 하루에 한 번 하늘 올려다 보시나요? 오늘 한번 날씨가 좋은데 집에 돌아가시면서 하늘 한번 쳐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일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다면 그 감동을 기록하기, 그리고 주변의 아름다움에 주목하기 등 같은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한다라고 이분은 말하기도 하는데요. 국어사전에서 감동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합니다. 감동이란 크게 느끼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감동이다라고 국어사전에서 정의합니다. 다시 말해 감동은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진정한 변화는 감동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시작한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함께 살펴볼 이 사도행전 19장 본문 말씀 속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몇 가지의 사례들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관점과 맥락을 가지고 함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9장은요, 사도 바울이 이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에베소 도시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지역은요, 이 에베소 도시는 남다른 의미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여러 차례 선교 여행을 하는 도중에 가장 오랫동안 무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머물렀던 도시가 에베소였기 때문입니다. 잠시 에베소가 어떤 도시인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에베소는 지금 말하면 터키 서쪽에 있는 해안가에 위치하는 도시입니다. 아시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는 셀수스 도서관이 있었는데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버가모 도서관과 함께 세계 고대 이 3대 도서관에 해당하는 그 도서관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가장 유명했던 것은요, 다름 아닌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이 신전은 아덴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무려 4배나 큰 신전이었고요. 그리고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에 들어가는 놀라운 그 어마어마한 신전이었습니다. 아데미는요,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딸이며 아폴론의 쌍둥이의 여동생으로 에베소 도시를 수호하는 수호신이 바로 아데미였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의 관점에서 에베소는요, 항구의 도시이자 고대 세계 3대 도서관이 있는 그 지적인 도시이자 그리고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무너진 도시가 이 바울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에베소 도시였는데요. 그러나 에베소는 바울에게 있어서 그 어떤 지역보다 남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단지 오랫동안 머물렀던 도시여서가 아니라 그 어떤 지역보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큰 부흥의 파도가 일어났던 곳이 바로 에베소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부흥의 파도가 일어났던 에베소의 현장을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여 말해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9장 2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에베소에서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자 주의 말씀을 선포하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에베소 도시에서 일어났다라고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서 감동이 가진 힘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는데요. 감동은 사람의 염증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 유익함을 주기도 하고요. 또 학생들 같은 경우 창의력과 학습 능력에 향상시켜주는 이 놀라운 그 힘을 가진 것이 감동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에베소 도시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9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한 주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에베소 도시에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크게 느끼어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즉 감동을 주는 능력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두드리는 음악과도 같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야 오늘 에베소 도시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변화는 감동에서 시작된다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에베소 도시의 놀라운 영적인 변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감동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되어 놀라운 영적인 움직임이 에베소 도시에서 일어나고 꿈틀거리고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에베소 도시에 일어났던 놀라운 영적인 변화를 중심으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으면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감동시켜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9장 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못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자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데 바울이 만난 어떤 제자들의 대답이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도 알지도 못한다라고 답변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물어보는데요. 사도행전 19장 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니라. 아멘.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너희는 그렇다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고 이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만난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은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바울이 이 어떤 제자들에게 했던 질문은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바울의 질문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묻는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 참된 신자는 올바른 방법으로 세례를 받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성령과 연합하여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령의 내지하심이 그들의 삶에 분명한 사람이 참된 신자이고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에서 만난 어떤 제자들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반쪽짜리 믿음, 그런 반쪽짜리 지식만 소유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는데요. 그리고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이들은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어떤 제자들에게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자 그들이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던 방언과 이 예언이 그들의 입술에서 그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상황을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은 모습으로 묘사하여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자 이들이 완전히 새로운 영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감동을 주게 되는데요. 감동이 무엇이었습니까? 크게 느끼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감동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감동을 주시는데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령에 무언가 크게 느끼게 하시어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에 있던 어떤 제자들은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그리고 바울은 이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자 세례를 받은 이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하게 됩니다.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이들의 입에서는 방언이 터져 나오고요. 이들의 입에서 예언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영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감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감동이 흘러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성령의 사람 또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감동시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요 계속해서 주의 복음과 주의 나라와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이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바울의 손을 통해 역사하셨던 놀라운 사건 하나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는데요. 사도행전 19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며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바울의 손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에베소에서 행하셨습니다. 바울에게 몸이 부족해서 시간이 부족해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바울에게서 받아간 손수건이나 이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하면 그 병이 떠나가고 그 악기가 다 떠나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손수건이란 이 제가 들고 있는 이런 손수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손수건과는 다릅니다. 바울은 직업이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손수건이는 이 얼굴에서 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건이나 두건, 그런 것을 손수건이라고 하는데요. 어찌되었든 바울에게서 받아간 손수건, 앞치마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옷자락만 건드려도
붙잡아도 만져도 병이 나음을 얻겠다라고 생각했던 한 여인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가 있다면 또 무엇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가짜가 있습니다. 이 땅에 가짜가 존재하는 이유는 진짜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처럼 오늘 에베소에서도 가짜가 존재했었는데요. 사도행전 19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아멘. 헬라 문화와 종교의 중심지 에베소에서는 온갖 종교 장사꾼들과 이 사기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마을을 도시를 순회하는 마술사들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바울의 사역이 이 마술사들의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들의 눈에도 바울이 행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놀랍고 신비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을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어떤 사물을 사용하거나 공들여 주문을 외우는 복잡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단지 예수님의 이름만으로도 이 악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을 흉내내는 마술사들 중에 한 사람을 오늘 누가는 소개하는데요. 사도행전 19장 14절 1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아멘. 순회하는 마술사들처럼 흉내내는 사람들 가운데 오늘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을 소개하는데요. 이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이 바울을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서 귀신 들린 자에게 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악기에게 나오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15절의 말씀과 같이 악기가 한마디 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악기도 꽤나 당황스러웠던 모양입니다.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이 이상한 사람이 와서 나에게 감히 명령을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악기도 당황스러웠던 것입니다.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흉내를 내고 있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요. 사도행전 1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악기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너희는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고요.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이들의 몸이 상하여 놀라 도망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이 꽤나 이 에베소 도시에 유명해졌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아멘.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인, 이방인, 그 헬라인들이 다 이러한 일, 즉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에게 일어났던 이 사건을 에베소 온 사람들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의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했던 것입니까? 악기 들린 사람의 초인적인 힘과 난동뿐만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에베소 도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두렵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마치 마법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사칭되거나 이용될 수 없다는 그것을 깨닫고는 주 예수의 이름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높였다라는 것인데요. 이처럼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이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술이 가득한 마술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는요, 마술사들과 마술 서적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마술의 주문을 적은 책과 그것을 설명하는 책이 얼마나 많았는지 에베소 문서라는 이 도서 분류가 별도로 따로 구분되어 있을 정도로 이 마술의 도시였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마술사들의 귀에도 오늘 스게와의 7 아들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놀라운 사건이 이 에베소 도시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9장 1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스게와의 아들들에게 일어났던 이 사건에 대해서 들은 에베소에 있는 많은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요, 마술과 관련한 책들을 한 권, 두 권 모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는 눈앞에서 그 모아온 마술 책들을 다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아온 마술 책을 돈으로 환산해 보니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은 하나는 1드라크마라고 하는데요, 1드라크마는 이 한 사람의 이 노동값입니다. 하루의 노동값인데요, 즉 5만 드라크마는 5만 일 동안의 급여인 것입니다. 오늘날 최저시급으로 대략 계산을 해서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말을 하면 이 은 5만은 오늘날 돈으로 50억이나 되는 그 마술의 책들을 가지고 불태웠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회심한 사건입니다. 우상의 도시, 마술의 도시, 에베소 도시에 놀라운 부흥의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에베소 도시, 그 우상의 도시, 마술의 도시 전체를 이 복음이요, 말씀이요,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서 이 도시 전체를 뒤흔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데요, 마술사들이 마술책을 버렸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먼저는 자신들의 이 밥줄을 가감하게 버렸다는 것입니다.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자신의 삶을 뿌리채 흔드는 엄청난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마술의 도시였던 만큼 마술사라는 직업은요, 모두가 우러러보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에 맞는 수입도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은 5만이나 되는 마술책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는 앞에서 불태우는데요, 다시 말해 이들은 마술사라는 정체성과 가치관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마술사들이 마술책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태웠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까지 자신들이 행하던 모든 마술들은 가짜였다라는 것을 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냈다,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마술사들이 50억이나 되는 마술책들을 불태우는 장면을 보고 있는 이 에베소 도시의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요,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이 그들의 마음에 교차했겠습니까? 허무하지 않았을까요? 삶의 고민과 어려움과 역경으로 인하여서 나름 마술사들을 찾아가면서 상담하고 의지했던 그들이요, 한두 권의 마술책들을 모아오더니 50억이나 되는 값어치의 마술책들을 단 한 번에 불태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모두 가짜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과 생각과 그런 것들이 교차했을까요? 이처럼 마술사들이 사람들 앞에서 마술책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심하여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에베소 도시 전체를 뒤흔들 만큼의 그 혼란의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상의 도시, 그 마술의 도시 전체를 감동시키자 마술사들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마술책들을 불태우며 회심하며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놀랍고도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며 에베소 도시 전체에 세상이 변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오늘 이 사도행전 19장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사도행전 19장 2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상의 도시, 마술의 도시였던 에베소 도시 전체를 변화시킬 만한 강력하고도 능력이 있는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은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감동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주며 감동시키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도시 전체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는 감동은 에베소 도시 전체를 뒤흔들어 버리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데요. 우상의 도시 마술의 도시에서 바울이 주의 말씀을 전하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반쪽짜리 지식만 알고 있던 그 사람들이, 어떤 제자들이 바울로부터 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자 이들이 입에서 성령이 임하여 방언과 예언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정체성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주의 말씀을 흉내내던 스게와의 7 아들들이 큰 봉변을 당하게 되고요. 그 사건을 보고 들었던 에베소 도시의 수많은 마술사들이 자신의 정체성, 생계 등 모든 것을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도시 전체가 주의 말씀으로 감동받아 변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펼쳐졌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진정한 평화는 감동에서 시작되는데요. 이처럼 감동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동은 어디에서 공급되는 것입니까? 오직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감동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또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 숨 쉴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감동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감동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 거룩한 변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힘차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는데요, 세상이 얼마나 외롭고 참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 사람이 사람을 해치는 그런 사건, 그리고 세계 경제가 혼란한 일 등 좋은 소식, 기쁜 소식보다는 참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런 소식들만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감동을 받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세상의 소망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천국의 기쁨이라는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어두운 땅 가운데, 혼란한 땅 가운데, 참 우울함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어둠과 외로움이 휩싸인 이 세상과 사람을 감동시키며 놀라운 부흥의 파도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